할렐루야. 복된 날, 귀한 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을 잘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화장. 근데 오늘 에베네셀은 다 화장을 다 하셨나봐요. 또 빛이 나가지고 풀 메이크업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성분들도 보니까 면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면도 좀 안 해요. 저도 면도를 안 하면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덥수룩해져가지고 저를 못 알아보실 거예요 아마. 저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구시죠? 산적? 막 그러면서. 네네.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방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치료를 잘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권위가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정말 미국의 빌 게이츠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저기 나오네요. 빌 게이츠 아시죠, 여러분들? 전화해서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어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국이 백신 개발에 지금 선두에 있다. 잘 부탁한다. 그런 의미.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우리나라의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백신 개발하는 회사에 이미 5월 달에 3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3억을 투자했대요. 이게 돈을 보냈대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개발이 잘 하고 있고 금방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그만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또 우리 G7에 우리나라를 이제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또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지위가 상승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백신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딱 개발만 되면 정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백고무신 말고 정말 백신, 시장에서 파는 거 말고 진짜 백신. 열심히 노력하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이 열심히, 우리나라가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하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 저 사람은 뭔가 하면 하는구나. 막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지만 제가 믿기로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진리, 순수한 어떤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지금 선두주자예요. 지금 백신 선두주자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의 선두주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또 그런 확신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제가 반신반의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는 자들에게
또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휴가가 없으세요. 저도 이제 휴가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휴가를 안 가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휴가를 안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나태해서 기도를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살짝 놓을 줄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놓치질 않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코로나 확진자들 여러분들 숫자를 많이 듣고 접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자를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제 좀 멀게 느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유혈방 선교사님이 엊그저께 이제 들어오셨는데 진단 검사 받으셨는데 양성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동두천 쪽인가 그쪽에서 포천인가 그쪽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세요. 폐렴 증세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대신 우리 이구원 선교사님은 음성. 그래서 이제 언니네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혈방 선교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조금 어두운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빛으로 임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납달리와 스불론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납달리와 스불론이 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자, 우리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어디 이스라엘 땅 중에 어디 있는 땅이냐면 저쪽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죠. 납달리와 스불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저기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상류에 있는 지역. 저기가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비옥한 땅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농작물이 잘 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이사야가 쓰여진 시기도 지금 아수르가 흥왕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때거든요. 이사야가 쓰여진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있을 때, 망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나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되면 어디부터 지리적으로 쳐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납달리나 이 스불론 땅을 먼저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먼저 황폐하게 되는, 먼저 지배를 받아서 어두운 그러한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기서 늘 어둠이 있었고 흑암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땅이었고 멸시의 땅이었고 흑암에 있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빛으로 임하셔서 영화롭게 하겠다. 자, 그게 어떤 말이냐면, 자,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에 보면, 자, 밑에 보시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갈릴리 땅이 어디죠? 갈릴리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갈릴리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눌 때 남쪽엔 예루살렘 지역이 유다고 북쪽이 뭐예요? 북쪽이 갈릴리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아까 납달리 땅과 이 스불론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에요. 구약에는 스불론, 납달리고 신약에 오면 이쪽이 갈릴리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먼저 공격받아서 황폐하게 된 땅이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땅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활동하셨죠?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잖아요. 물론 예수님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주로 활동한 것은 갈릴리, 그죠?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심으로 그것이 이제 큰 영화롭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에는 아주 황폐하고 흑암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영화로운 땅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 사셨다는 거기 가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굳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다는 걸 왜 말했을까? 이사야 예언이에요. 이사야 예언. 그 땅이 납달리 스불론 땅이 어두운 땅이지만 이제 큰 빛이 임함으로 그게 큰 영화롭게 되겠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땅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된 거죠.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어디를 다니면서? 온 갈릴리, 영화로운 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3번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잠깐. 그런데 이 갈릴리 땅에서는 계속 주구장창 그냥 우리가 시장 언어로 나발이 예수님 활동하시는 곳이 갈릴리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함으로 그 땅이 아주 밝은 땅이 되고 어둠이 물러가는 아주 영화로운 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말이냐면 야심성 유희라는 단어가 있다. 야심성 유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야심, 밤이 야심하다 그러잖아. 밤이 깊었다는 거거든. 성, 별이, 유희, 더 밝다는 거예요.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가 더 밝게 보인다? 별이. 애들이 도시에서는 아빠 별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죠?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골 가면 별이 반짝이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에는 왜 안 보는 거예요? 네, 너무 다른 빛이 가로등이 빛나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골 가면 깜깜하면 저렇게 별이 컸었나? 저렇게 많았었나? 느껴지는 것처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이 더 밝게 느껴진다는 거죠. 스불론과 납달리 이 땅이 어두웠어요. 아주 침울했어요. 외적이 쳐들어온 일본지였어요. 살기 귀찮고 힘들고 고통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임하니까 영화로운 땅, 밝은 땅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그곳이 가장 밝은 곳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열심으로 일하시나 봤더니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대적들로부터 큰 승리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자, 여기서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겠다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걸 얘기하냐면 뭐 할 때의 즐거움? 추수할 때의 즐거움. 또 무슨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추수할 때까지 외적이 침입했다 안 했다? 침입하지 않았다는 거야. 기드온도 밀을 타작할 때 포도즙 틀에 가서 타작했더니 뭐예요? 들킬까봐 몰래 타작한 거잖아요.
미디안이 와서 쳐들어와서 잡아갈까봐, 가져갈, 뺏어갈까봐.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는 대적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평안했다는 거죠. 또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라는 건 뭐예요? 탈취물이 뭐예요? 전리품. 전리품은 언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 자, 이거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으려면 뭐에서 승리해야 되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전리품을 얻게 되고, 농사를 져도 누가 뺏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추수할 즐거움을 더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주님.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명령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옆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면 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복, 그 다음에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하겠다, 그러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불순종의 저주는 뭐냐면 자손들이 파멸을 당하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대적들한테 패해서 쫓겨다니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러한 복을 마음껏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언약의 언약이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적을 싸울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만 말씀만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니 여기 아니고요, 오늘 4절 말씀, 이사야 9장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대적들을 꺾으시는데 무슨 날과 같이 꺾으시겠다고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미디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나요? 미디안. 사사기 때 미디안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사사가 누구였죠? 그분, 기드온. 자, 아까 말했던 그 밀을 뺏길까봐 숨어가지고 타작했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미디안 대적이 무려 13만 5천 명이 대군을 끌고 내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를 모집했더니 몇 명이 모였어요? 몇 명? 네? 3만 2천. 3만 2천이 왔는데 3만 2천 대 14만 5천 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돌려보내라, 무서운 사람 돌려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총 마지막에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잖아요. 300명 대 13만 5천 몇 대 1? 450대 1. 450대 1. 13대 1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450대 1은 제가 못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싸움을 잘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거에 뭐가 있어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항아리 깨트리고 와 소리 한번 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지리멸렬했죠.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웠다는 거죠. 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 떡 꺾으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적군을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코로나 싸워서 못 이겨요. 미국에서는 막 젊으니까 괜찮다 하다가 다 걸려가지고 지금 막 골골대고 있잖아요.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어르신들도 안 걸리는 건데, 그죠? 우리가 코로나 못 이겨요.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잡혀 있으면,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이루어져요. 이사야 시대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아수르가 미디안보다 더 많은 18만 5천, 아까 미디안은 13만 5천이었는데 이 아수르는 18만 5천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하루 만에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뭐뿐이다? 시체뿐이다. 와, 18만 5천 명을 하루에 그냥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그냥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그냥 다 죽는 거. 18만 5천 명도. 우리가 막 싸우면 한두 명, 우리가 여러분들이 1대1로 붙으면 몇 명이나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 명도 감당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까딱하면 18만 5천 명이 그냥 쓰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대적을 물리쳤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하나님의 우리가 대적과 싸울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요? 권투 선수가 강한 사람인가요? 이 땅에서?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 다리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10명,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없어서, 기도하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죠?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사람이 회개해야,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회복되지만, 그것도 회복되지만 저는 우리 교회 10명만 있어도,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10분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10명 안에 여러분들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냐면,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자, 이름은 다 그때마다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 별명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 갖다가 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이름을 주었냐? 먼저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정사. 이것은 이제 통치권, 왕으로 임하겠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메시아의 이름은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서 어떤 분은 기묘자라는 이름 따로, 모사라는 이름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붙어있는 이름이에요. 기묘라 모사라.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뭐예요? 기묘한 모사, 놀라운 상담가, 카운셀러.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메시아의 신적인 지혜가 뛰어나다는 거죠. 지혜로운 분. 메시아는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죠. 어떤 인간의 지혜도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메시아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건 뭐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신적인 권능, 능력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대적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게 뭐예요?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한 왕권.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조선왕조는 500년이었죠. 맞나요? 조선왕조 500년이었죠. 그것도 길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나라, 예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그러한 왕권을 가진 나라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그 예수님은 왕이신데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평강, 평화. 히브리어로는 샬롬.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샬롬, 평강.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많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외적의 침이 많았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침에 인사하면 무슨 인사하시죠? 만나면 아침에 안녕하시냐고, 밤새 안녕했냐고, 죽지 않았냐고, 살아있었냐고, 외적에 안 끌려갔네, 안녕하냐고, 그러고 인사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히브리인도 샬롬, 어떻게 평안했냐고, 외적에 안 쳐들어왔네, 안 끌려갔네, 샬롬.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왕, 평화로운 거죠. 근심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능력자이신 예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성취가 되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성취가 됐죠.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죠.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완성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나라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붙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사람이 조금, 저 사람이 좀 세 보인다고 저 사람한테 가서 붙어 있고, 이 땅에서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을 하려면 땅이 아니야, 건물을 사야 돼. 아파트를 사야 돼. 아파트 두 채 있으면 이제 관리직도 못해, 다 팔아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파트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대통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네.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뭐가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다스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올까 안 올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열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둠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요? 근심이 좀 사람이 걱정이 많다, 근심 많아 보면 어떻게 아시나요?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어두운 거 보면은 이 사람 무슨 근심이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굴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냥 얼굴이 아니라 얼의 꼴이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모양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나는 말을 안 했는데 목사님 뭐 걱정이 있으시죠? 막 그러는 거예요. 걱정 있나? 그래서 네,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 잠깐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둘러싼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패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에게 넘어져서 패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히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거 다 떠나가라.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눌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 다 떠나가라. 여러분들의 입술의 권세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누가 힘들어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 평강의 왕이세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갑자기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막 평화가 있어요. 자녀들이 싸우다가도 내가 가면 잠잠해져야 되고, 네? 남편과도 아내와도 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의 왕을 모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평강의 왕의 그러한 맞는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이,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둘러싼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대적을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굳이 우리 가운데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진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자녀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 제목도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 영육간에 쉼을 얻고 재충전되어져서 우리 반월중앙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